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들 하죠. 1년이 365일인데 매일 한 번씩 주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것을 한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가? 첫째는 범죄함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구절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온 두려움은 다름 아닌 인간이 범죄함으로 바로 두려움이 맨 먼저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자연스럽게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흑암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떠나다 보니까 고아처럼 홀로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짓고 나면 누가 뛰어와도 나 잡으러 오는가 싶어서 두려운 것처럼 참 죄에 이 파생된 가장 첫 번째가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지음으로 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가? 그것은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게 세상이 너무 험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이 국내 정치를 봐도 계엄, 탄핵, 양당 간의 그 이념적 갈등으로 늘 싸우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매스컴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눌려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이 경기가 얼마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사업장이 문을 닫고 정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참 많은 지체가 올 한 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관세 이제 폭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신음하고 있고 그 강대국이 자국 보호 중심의 그런 이제 관세를 펼침으로 참 약소국의 답답함, 참 안타까움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가면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지 모르죠. 개인적으로 가도 얼마나 요즘 중병이 많아서 툭 하면 누가 암에 걸리고, 그래서 얼마나 참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 침체,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또 그 어르신들 모시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세가 많다 보니 그 어떤 치매 증상이나 또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고민하면서 그 많은 불안과 두려움들이 참 이 현실 세계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늘 보고 듣곤 하는 거죠. 뿐 아니라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느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인데, 세 번째는 사단이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일,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일, 자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계속 두려움을 야기시켜서 그 어떤 그 두려움 끝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하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요인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의 600성의 철병거를 거느린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의 입이 두려워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들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끌어냈냐 하면서 두려움은 항상 극한 상황까지로 우리를 생각하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김중은 목사님, 하신주 선교사님 이 내외가 그래도 괜찮아 라는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썼어요. 선한목자교회 목사님도 이 부분을 옛날에 보니까 설교에 인용하시곤 하셨는데, 이 책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갔는데 자녀가 너무 다른 문화 가운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피부 색깔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이게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함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왕따를 학교 보내놨더니 본의 아니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방황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뭐 의사소통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애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하신주 선교사님은 자녀에 대해서 무서움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제가 극단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사단이 그때부터 두려움증을 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사단이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면은, 저 아이는 잘못될 거야, 너 아이는 앞으로 잘못될 거야, 너 아이는 폐인이 될 거야, 너 아이는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단이 두려움증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거짓말이 더 믿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워하니까 사단의 싸움에는 이미 진 것이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거는 뭐 싸워보지도 않고 사단에게 이제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말씀을 크게 이제 낭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무시해. 너 아이 폐인으로 만들 거야, 너 아이는 실패할 거야, 너 아이는 잘못될 거야.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야,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의 생각을 무시해 라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새롭게 할 것이고,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너 두려움을 주는 영인 사단에 대적기도 해라. 사단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는 이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내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영을 내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두려움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돌보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회복시키셔,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계속 선포하게 되고,
또 대적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만큼 아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두려움이 30%가 깨지니까 아이가 30% 정도 변화가 됐더래요. 두려움이 50% 정도 깨떨어지고 물러가니까 아이가 50% 정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70% 깨떨어지고 나니까 아이가 70% 정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이제는 거의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더 이상 마귀가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떠나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되고,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이에게 어떨 때 이런 위로를 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이를 책망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아이를 계속 책망할 때 책망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고, 또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전했더니 애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완전히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배했을 때 놀랍게 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을 줄 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하고 내 아들을 새롭게 할 거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영을 대적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난 만큼 아들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 아니라 두려움은 네 번째, 언제 두려움이 이제 오냐면은 불신앙, 믿음이 적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왜 오냐? 불신앙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40일 가나안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안악 자손이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불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너무 두렵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땅이다 하면서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오냐? 불신앙이,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마틴 루터가 정말 그 로마 교황청과 이 싸울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종교개혁을 중간에 중단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이 브롬스 회의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서 제국 법령으로 루터는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아니다. 야, 브롬스 회의 가운데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마틴 루터는 누구든지 죽여도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브롬스 회의 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루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길을 조용하게 갈 때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누가 자기를 죽일까 해서 밤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뒤척이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디 이동할 때는 늘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심한 이명으로 어지러움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고, 신장에 결석이 생겼고 편두통, 위장장애,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이 루터가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루터 아내가 카타리나, 이 카타리나라는 아내가 아침에 자기 방에 딱 들어왔는데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어요? 예, 죽었다.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화가 딱 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때 루터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냐라고 딱 말을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루트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내가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왜 로마 교황청과 그들이 법령으로 정한 그 말에 내가 지금 눌려있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종교개혁을 완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런 게 참 카타리나라는 그 아내가 얼마나 신앙의 바른 한마디 조언이 두려움을 벗어나 정말 이기게 한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불신앙은 그렇게 우리 삶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두려움에 시달리면 안 되느냐? 첫 번째, 두려움에 주는 영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우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저곳은 가서 될 곳이 아니에요. 근데 두렵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서 어떻게 가도 저곳을, 여러분, 가드가 어떤 나라냐? 블레셋의 한 도시가 가드잖아요. 골리앗이, 가드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을 이긴 자가 다윗이고, 그 다윗의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거기 가드에 딱 아기스 왕 앞에 갔더니 장수들이 딱 포진하고 다윗을 포로 둘러싸는데, 왕이시여, 이 자가 우리나라 명장인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만만이라 한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거기 사울의 손을 피해서 간 곳인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다윗이 심히 두려워서 갔는데, 아기스 왕 밑에 갔을 때는 심히 두려워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죽는 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고 문짝을 10손가락으로 걸고 해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두려움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어여삐었다고, 성경에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야,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고 아내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라서 그 아내는 65세인데도 그렇게 아름다웠다네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이 그 아리따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두려움이 딱 엄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지금부터 나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 불러, 오빠 해봐, 오빠.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딱 내려갔는데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사라를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절세의 미인이니까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다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부담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남의 아내라 하면 안 데리고 갔을지 모르는데 누이라고 하니까 소와 양과 낙태와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내를 가져갔어요. 그 후대하면 뭐 하겠어요? 아내를 데려가는데. 여러분, 왜? 두려움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자, 고로 여러분이 중요한 걸 선택할 때,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원칙이 뭐냐? 두려울 때는 선택하지 말라. 두려울 때는 결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분별력이 사라져요. 판단력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실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에요.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 출중함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에 아주 정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군대가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능력과 실력과 은사와 재능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등산 전문가가 그 히말리아 같은 그 얼음 장벽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치고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면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로프를 잡는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때로는 떨어져 죽는데요. 두려움이 딱 엄습하면 안전장치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고 해오리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제 안전고리가 빠져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딱 몸이 경직이 되어서 로프를 잡을 힘이 없어진대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두려우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최고 속도로 뛰면 시속 70km고 사자가 시속이 80km고, 그래서 사자는, 그런데 사자의 단점이 뭐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 거리가 60m에서 1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자가 사슴을 잡으려고 할 때는 계속 매복해 있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구부려 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리는 60에서 1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슴의 주특기는 지구력이 강한 거예요. 이 사자는 지구력이 약하지만, 그래서 지그재그로 달리기 때문에 사자가 사슴을 잡을 확률은 2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사슴이 잡혀 먹느냐? 갑자기 사자가 자기 앞에 으르릉 하고 딱 나타나면 달려가야 될 것도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서 오금이 저려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지구력이 있고 지그재그로 잘 달리는데 너무 갑자기 응격거래 앞에 딱 나타나면 두려워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재능, 은사, 좋은 것이 발휘가 안 되어서 창의적 사고가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칠족속을 점령하기 전에 그 여호수아 1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두려우면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을 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신신다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두려운 상태는 가나안 정복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이와 같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울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 너무 두려우니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걸 신이라고 의지한다든지, 그리고 점을 친다든지, 그리고 부적을 달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다른 걸 의지해서 두려움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교회 이 이제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을 여러 권 사서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불신자들은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이 48%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 무속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거기 통계 20%가 된대요. 야, 분명히 그럼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오늘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중에 무속을 이용하는 분이 10명 중에 2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이용하느냐? 그 다음 도표를 보면 풍수지리를 55%, 그 20% 중에 풍수지리 보려면 저에게 와요.
그다음 이사 가고 결혼식 할 때 손 없는 날 택일도 50%.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미래가 불안하다 점을 치고 운수 사주를 보는 분이 또 50%. 그리고 개업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고사를 지내는 분이 35%, 부적을 갖고 다니는 분이 24%, 구슬하는 분이 17%. 여러분, 성경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건데, 여러분 중에 오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켜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우상에 관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 방법은 이길 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는데, 자, 그럼 믿음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자, 저기 믿음의 정의는 안쓰러운데, 믿음의 정의란,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분, 지금 환경이나 상황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있는 분은 지금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거기서 눈을 떼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이 어떻게 왔는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고함을 질렀는데 엘라 골짜기가 찌렁찌렁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나와 둘이 서로 1대1로 다투어서 지는 민족이 종이 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했대요. 그 다음 24절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3m 가까이 되고 엄청 거인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 도망하여. 자, 이게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것하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두려움을 생성시키는 이 요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하고 보는 게 고쳐지지 않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흉흉한 소식을 계속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맨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거인 골리앗이 있는데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두려움은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어버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봤더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물맷돌로 쳐 부순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고 두려움은 허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문제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두려움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두려움은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어서 그 모든 삶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럼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예배자로 왔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자라야 이 두려움을 내칠 수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랐냐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인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 첫째,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다윗에게는 소년일 때 기름을 붓고, 기름 붓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고 한참 뒤에 왕으로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물론 전지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학습 효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시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붓자마자 왕으로 썼는데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어요. 시련을 거치지 않았기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인 다윗은 기름을 일찍 붓고 광야 생활을 충분히 8년 내지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아주 시련 가운데 키웠어요. 그리고 왕으로 내세워 놨더니 얼마나 귀한 왕이 됐는지. 여러분, 욥처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42장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이제 대하여 귀로만 이제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옛날에는 귀로 듣는 신앙이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베다니촌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가 병이 들었대요. 그러면 사랑하는 이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흘이 지난 뒤에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촌에 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영접하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오시면 뭐 어떻게 하냐, 일찍 오셔야지. 마음이 토라졌어요.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건데. 자, 그때 주님이 왜 늦게 오신지를 딱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에게 치유자로 내가 너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 나는 치유자보다도 더 큰 부활이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 너 그런 시련이 있지만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이분이 치유자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믿음이 업그레이드,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시련의 과정을 겪음으로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언제 자라냐?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즉각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즉각 응답이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6개월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돈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쉽게 안 해주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명시인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가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그때 주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야 세상의 다양한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갖고는 여러분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순종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사울 왕이 야, 넌 안 된다. 넌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 넌 안 돼. 그때 다윗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자를 쳐 죽이고 이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지켰는데 그때도 함께 해주신 주님이라면 지금도 함께 해주십니다. 저 나가도 됩니다. 그러기 이 믿음이, 담대함이 언제 생겼냐? 지난번에 양을 칠 그때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도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번에 또 난제가 생겼지만 그때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갔을 때 이긴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종종 간증하잖아요. 제가 30에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 30평을 하나 얻어놓고 아이 8개월 될 때 집사람하고 개척했는데 마음이 사실 올망졸망하게, 야, 이 아는데도 아는 사람도 없고 성교비라고는 40만 원 성교비가 오고, 야, 이거 참 이 목회가 되겠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했는데 13년 6개월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30평 그 전세가 490평 대지가 되고 225평의 건물이 되고 청장년 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면서 주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부쩍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갈 때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또 새로운 이제 목회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니냐 다를까 그 교회에 약 12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평으로 보내실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고 이때도 함께 하셨는데 이 은평에 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니냐 다를까 하나님이 사실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은 믿음이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팍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왜 미국에 그런 대부흥을 일으켰냐? D.L. 무디 성경책에는 성경 구절 맨 끝에 TNP라고 여러 구절 끝에 TNP가 적혀 있는 거예요. T는 테스터, 테스티드, 시험해 봤더니 이 말씀을 테스트해 봤더니 프로버 이제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순종해 보고 그대로 경험한 말씀은 전부 TNP.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말씀을 전할 때 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냐? 자기는 이론의 말씀이 아닌 경험되어진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파워풀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체득해가고 경험해감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수록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의 그 나라를 다 전쟁에 이기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연합군을 쳐 부수고 소돔 고모라 백성과 조카 롯을 구해 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창세기 14장 어떻게 22절에 고백하냐면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연합군이 내 연합군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전쟁에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수록 승리가 오고 두려움은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 떨던 거였는데 사내들의 공회의원이 다시는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라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가 감옥에서 부활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풀려나서 사도행전 4장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라고 이 사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회의원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쥐고 있지만 아니야, 천지를 다스리고 천지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하고 맛본 분은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요한 거죠. 마지막 한 말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 믿음이 자라냐. 성령 충만. 조금 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믿음이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 네 가지를 항상 명심해서 시련에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 가운데 잘 이겨나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늘 맛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으로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